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의 날이고요. 성경에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 본문에도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하기에도 이집트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날 때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죠. 세상이 어렵고 힘들거나 그럴 때 어쩌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가장 먼저 끌려가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지만, 그리고 아버지들 또한 많이 희생되거나 눌리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남성들에게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거나 큰일이 터지면 남자들을 끌고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유지하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자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부과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물론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자들의 역할이 강제되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할 수 없으니 그 역할은 점점점 축소되어지는 거겠죠. 한국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은, 그리고 많은 남자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과 아이들 간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탓이겠죠. 개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식이 생명으로 자라는 것을 온전히 즐기거나 온전히 품에 안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크고 그 생명 간의 교제와 만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버지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불행한 존재이고 힘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을 가꾸고 나누는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힘들고 어색한 순간이 오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아버지들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어쩌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는 그 문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고 그리고 강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부드러운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아버지들의 세상을 또 꿈꾸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나누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혜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은 말씀드린 것처럼 압제와 억압 속에서 생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죠. 이집트 권력은 자신들을 유지하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그 권력으로부터 거부하고 당연히 자신들의 지혜로 맞섭니다. 저절로 아이들이 빨리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요.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인일 수도 있고 이집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숨어 살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법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라.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냥 바로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나일강을 모든 아이들의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나일강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라는 문명을 만들어낸 커다란 젖줄과 같은 강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그 강을 주변으로 이집트의 문명은 강성해지고 거대해지고 수많은 작물들과 수많은 부를 그 안에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고백합니다. 그 나일강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시체의 강이고 죽음의 강이라고요. 이집트가 쌓아온 저 문명이, 이집트가 쌓아놓은 저 거대한 부가, 이집트가 만들어놓은 저 거대하고 놀라운 저 수많은 건축물들이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었고 아픔이었고 절망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은 강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는 수없이 낮고 힘없고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 속에서 저 이집트가 만들어졌더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풍요의 강이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강일지 모르겠지만 힘없고 아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강이고 죽음의 강이고 아픔의 강이라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피라미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잘 지었네, 멋있네, 그래, 외계인이 지은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 큰 돌을 나르기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힘없고 아픈 사람들이 죽었을까? 만리장성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저곳에서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캐나다의 문명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고 미국의 저 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그리고 이 캐나다 철로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고 눈물을 흘렸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문명을 보며 그 아픔과 그 절망을 봅니다. 나일강이 풍요의 강이 아니라 나일강이 바로 죽음의 강이고 나일강이 바로 아픔의 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아픔과 절망에 그 나일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나일강이라는 아픔의 강을, 그 고통의 강을 건너기 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나온 레위라고 쭉 나온 이름 모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은 레위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아버지는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겠죠. 이름도 뒤에 나옵니다. 아므람이라는 게 모세의 아버지고요. 오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옆에 있는 누이는 바로 미리암이고요. 건전한 이집트 공주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비티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맨 처음부터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 가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아브람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오게벳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미리암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던 어떻게든 죽음의 강을 건너려고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그 특정되는 누군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려고 했었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절망 속에서 생명을 기르려고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했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불특정한 그 누군가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게벳 뿐이겠습니까? 모세의 누인 미리암만이 지켜봤겠습니까? 아버지만이 눈물 흘리면서 아브람만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보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수없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만 물에서 건져졌을까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물에서 건져졌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엄마들이 그냥 이렇게 물에다 아이들을 던지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에 띄어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만이 그 히브리의 아이 모세를 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귀족들이 종교적 제의 때문에 목욕하는 그곳에서 어쩌면 연민에 찬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아이를 건졌을 것이고 그 아이는 모두가 모세고 그 아이는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였고 그 아이는 모두가 다 이집트를 해방시키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 없는 수많은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만들어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나일강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수많은 죽음 속에서 겨우 살아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이고 그게 바로 해방의 인도자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수없이 많이 죽어간, 예수가 태어날 때 헤롯에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을 대표하는 이가 예수이기도 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또한 예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던 수많은 구원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고 살아남은 수많은 믿는 자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고, 그래서 모세인 것이고, 그래서 구원자라고 이야기됩니다. 오늘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한 개인일까요? 아니죠. 그 범죄에 살아남은 대표이기도 하고 또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러지널 원주민 기숙학교의 생존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수없이 이 땅에서 죽어간 원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해방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만 구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 또한 구원한 존재입니다. 물에 떠내려온 아이를 건져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들은 그 이집트 공주는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떠내려온 그 순간, 건지는 그 순간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자로서 이제 누군가를 일으킨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는 옆에서, 김목사는 옆에서 즐겁게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저도 궁금해서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배심원들이라는 영화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봤다가 꼬박 2시간, 1시간 반 넘게 보는, 그러면 설교가 늦어지는 한때가 벌어졌습니다. 배심원들이라는 이 영화는 2008년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없었는데 처음 생기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집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심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8명의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배심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명인데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정주부, 집에 있는 할머니, 끊임없이 남의 생각에만 따르려 했던 비서실장, 스타트업 기업으로 하면서 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한 청년, 취업 준비생, 그냥 백수분도 계시고 다양한 8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배심원으로 들어가요. 그 재판은 어머니를 죽인 한 화상을 입고 장애가 있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도 했고요. 그리고 증거와 증언도 확보가 됐습니다. 배심원들은 그저 가서 형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이야기할 뿐이었겠죠. 그런데 그 재판 가운데 갑자기 그 피의자가 자신이 무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번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배심원들은 가볍게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저 피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고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오합지졸들의 이야기라고요. 이 재판으로 이 8명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려고요. 재판부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하니까. 재판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무섭고 떨릴 거다. 이해한다. 하니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처음이니까 잘하려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판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들은 모여서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8명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히 가서 할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묶여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조금씩 해나갑니다. 영화의 결론은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봅니다. 정말 오합지졸들, 일상의 삶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들. 영화 끝나면서 이렇게 다들 전화 받습니다. 한 주부가 나오는데 딸이 막 뭐라고 해요. 딸이, 나 엄마 좀 중요한 일 때문에 밤새 지금 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 딸아 말합니다. 엄마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가버리고요. 할머니에게도 전화가 오고
백색으로서 나오고 뿔뿔이 일상의 공간으로 다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합지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생명을 살려나간답니다. 그때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배심원 제도가 생긴 이후로 무죄 일반 재판과 배심원 재판 사이에서 배심원들이 같이 한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3배가 더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배심원들이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다 선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한 명의 피의자, 한 명의 진범은 놓치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또 살려낸다는 거겠죠.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그렇게 바꿔나가고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 없는 그 누군가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 살리는 데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겠죠. 오늘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모세가 잘생겨서 이렇게 길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잘생겼다는 그 말이 야 외모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보기에 복이 좋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 요세푸스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겼다고요. 이 고백은 뭐냐면 가장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갈대상자를 마련해서 거기에 역청과 성진을 바릅니다. 우리는 갈대상자라고 하기에 그냥 작은 박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상자라는 단어는 테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노아의 방주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방주라는 단어가 테베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단어를 이제 한쪽은 방주라고 번역하고 한쪽은 상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 그 마음으로 그걸로 그 의미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강으로 노아의 방주가 거대한 물을 떠내리고 떠내려가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갈대 상자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갈리는 그게 바로 갈대의 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들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마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들었고 아마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생각을 떠올렸겠죠. 전해놓은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죽음의 시월을 건넜던 이야기가 있어. 우리도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살려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대로부터 전해내려온 수많은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지혜의 이야기를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들려줬던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나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지혜로 전해져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일으킵니다. 성경에 나온 지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아마도 이들에게 이어져서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일으키는 이야기로 이어져 왔겠죠. 그게 성서의 지혜고 성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갈대상자를 이렇게 해서 잘 덮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 동동동 떠내려가는 걸로 물론 오해를 합니다만은 성서의 본문에 보면은 전혀 떠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입니다. 이렇게 동동동 떠내려간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교적 제의 때문에 목욕하러 날강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놔두면 누군가가 마음이 동하여 우리의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히브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도 그렇게 했겠고요. 그래서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아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미리암이 멀리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지켜본다는 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서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등장을 할 때 하나님이 서서 사무엘을 지켜봤다고 썼던 동사가 서서라는 동사입니다. 리슨하고 히얼이 다른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멀뚱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서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내 행동을 하겠다가 미리암이 바로 그 자세로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집트 귀족이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저거 상자를 가져오겠다는 마음이었고, 만일 그가 가져간다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미리암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브라와 부하와 마찬가지로 미리암도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여인, 그 공주가 그곳에서 이제 그 아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미리암이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유모를 통해 젖을 먹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당신을 위해란 말이 없지만, 이집트 파라오의 왕은 산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가서 생명을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파라오의 왕이 낮고 연약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은 거꾸로입니다. 이와 반대입니다. 낮고 힘없는 미리암이 이집트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도 생명을 같이 살릴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도 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도 이 생명을 더불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요. 이집트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이는 자였고 억압하는 자였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미리암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살릴 기회를 주겠으니, 생명을 더불어 살릴 기회를 주겠으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공주는 거기에 함께 합니다. 내가 더불어 하겠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궁에서 기르면서 유모를 부르는 게 아니라 돌려보냅니다. 기를 만큼 당신이 기르세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 어머니는 기르면서 이야기했겠죠. 이집트 병사가 찾아오면 공주가 기르라고 했어. 아마 공주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수없이 많은 모세를 살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 대들지도 못했고 아버지에 맞서지도 못했지만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티나라는 이름을 전승에 가지게 됩니다. 바티나의 뜻은 신의 딸, 하나님의 딸입니다.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기르는 모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딸이고 신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는,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는 그저 히브리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핍박하고 억압했던 이집트 사람들도 곧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곧 더불어 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족도 넘어서고 계급도 넘어서고 모든 걸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생활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내 주위에 내가 할 일이 쌓여있지,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일도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사람의 삶은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셔서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생명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사람의 삶이겠죠. 조금이라도 작은 생명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떤지 보여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히브리 어머니들이, 히브리 아버지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권력이, 수많은 부정의가 생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칼 들고 맞서고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이집트 공주도 아버지에게 대항하며 안 된다라고 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작은 생명의 살림이 모세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생명의 살림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모세를 살려낸 이집트 귀족들이 있었고
소심한 모세를 길러낸 수많은 이집트의 사람들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내가 적이라고 내가 싫다는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할 수도, 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